오늘 아침에 딱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디서 파다닥 파다닥 그런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이러고 그냥 사무실에 갔어요. 근데 다시 딱 나왔는데 또 파다닥 파다닥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잠자리가 못 나가고 여기서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잠자리가 이제 거의 힘을 다해서 제가 가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날개를 탁 잡고 제가 1층으로 내려가서 화분에다 탁 올려놨죠. 근데 못 날아가는 거예요. 못 날아가고 계속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날아가나 하고 옆에서 지켜봤어요. 10분이 지나도 안 가고 15분이 지나도 안 가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그때까지 가만히 움직이지도 못하더니 한 10분 지나니까 머리를 이렇게 막 만져요. 날아가는 거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못 보고 날아갔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잠자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딱 영상이 비춰지는데 우리가 잠자리 같을 때가 참 많다. 날개짓은 엄청 하는데 에너지만 소비하고 가야 할 곳을 못 가서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밖에서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건물 안에 갇혀서 나는 열심히 날개짓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영상이 쫙 캡처가 되더라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우리의 기도가 혹시 잠자리가 날개짓은 열심히 하지만 목표를 상실하고 가야 할 곳을 잃은 채 갇혀서 힘만 빼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6주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한 4주 정도. 그리고 또 나머지 2주 동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는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믿음은 어떤 종교에나 다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믿음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내 믿음이 성취를 이루고 내 믿음이 뭔가 이뤄내는 것이 아닌데 우리들은 믿음의 대상만 바뀌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내 믿음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세아 시절에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내 백성이 나를 알길 원하는데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 것에 대해서 요청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분을 아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해도 관심은 다 나한테 있어요. 내 중심이죠. 내 좀 뭔가 좀 잘 되길 바라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불공 드리는 거예요. 불공에서 드려서 안 되면 굿하는 겁니다. 무슨 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면 되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은혜의 특권을 주셨다면 책임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은혜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제 빛이 비춰지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거죠. 소금의 짠맛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 비유를 하실 때 이 소금이 성경 본문 보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자,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소금을 비유하시는 것은 소금의 짠맛입니다. 소금의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소금의 기능을 말한 게 아니라 소금의 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으로서 소금이 아니라 소금의 유일한 맛, 소금만의 맛, 그 짠맛,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은 세상에서와는 다른 복음의 맛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복음, 세상과 다른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에요. 소금의 짠맛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짠맛을 상실했는가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예요. 소금, 바닷물에 소금이 2.8%라 해요. 그 2.8% 때문에 바닷물이 짭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바닷물은 더 이상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금 때문에 얼마나 부패가 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소금의 2.8% 때문에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짠맛을 상실하지 않는 게 바닷물이죠. 교회가 복음의 짠맛을 상실하고 복음의 맛을 상실해버리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구별됨이 있어요. 복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아요. 박해를 받고요. 소금만이 짜다고 하니까 왜 소금만 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나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십계명, 단순히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율법 지킴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내가 내 행위로 다 지켜가지고 뭔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함께 기뻐하며 순종하는 거죠. 이게 십계명의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왔어요. 오늘과 다음 주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할 텐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그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따라옵니다. 기도에는 첫 번째, 기도하라 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는 만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거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부르라.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조건이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가 함께 따라와요.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종교 없습니다. 다 구해요, 자기 것을.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죠.
우리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밤새잖아요. 삼각산에 기도원은 없어졌어도 무당들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밤새서 기도합니다. 이슬람 우리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이슬람교 남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도가 아니면 자신들은 천국을 약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다른 데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나 하는데 기독교의 기도는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떨어지지 않는 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 우리의 기도가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거죠. 우리가 확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확신이지 내가 구하는 1부터 100까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은 다릅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듣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데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1부터 100까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들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100가지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기도 안 들으시냐? 들으십니다. 근데 이 기도의 모든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거절받을 때가 있어요. 네가 구하는 것이 나의 뜻과는 달라. 하나님께서 그럼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꾸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시든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방향을 틀게 하시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가다가 뭔가 이건 아님을 스스로 알게 해서 그 기도 제목을 삭제하든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끊임없이 맞춰서 이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의 욕심을 이루면서 시작을 했다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을 지금도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지하여서 잘 알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나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말씀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등진 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에 대해서 성경을 탐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세, 이게 기도가 이어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내가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까지가 기도가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말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는 내가 일방적으로 막 전화 걸어가지고 내 할 말만 하고 다 끊어버리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상대편이 그러죠. 잘났네. 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 됐다. 이러고 나 전화 안 해버리죠. 대화는 내 할 말 막 했으면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상대편이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해줘. 그러면은 충돌될 때가 있어요. 뜻이 맞을 때도 있고. 충돌할 때는 서로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펼쳐놓고 야, 너 그거 잘못됐잖아. 무조건 막 때려서 막 붙잡고 이러지 않으세요. 대화하세요. 넌 그거를 원했니? 너가 왜 그걸 원할까? 그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자기 성격과 기질과 환경에 맞춰서 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로봇처럼 우리의 막 뇌를 바꿔버리고 기계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동의를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쳐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도록 기다리는 기다림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그 기다림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되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뜻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엄청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할 때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전히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냥 기도를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 그냥 무조건 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발견될 때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 보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이제 그 구제, 금식, 이런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나가는데 6장 한번 1절에 보면 6장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구제할 때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제 은밀함으로 나오는 거죠. 외식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은밀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그래서 이제 구제도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시더니 5절로 이제 연결이 돼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야지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 몇 시간 기도하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상관없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막 3시간, 4시간 하셔. 라는 그 한마디에 무한한 신뢰를 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결정은 다 100% 나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에 이런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거리에 서서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탁 쓰고 서서 이렇게 탁 기도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바리새인 딱 보면서 기도하네. 근데 자기 장 보고 막 장 보는데 2시간 걸렸어. 그리고 딱 집에 오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와, 저 바리새인은 대단하네. 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기를 좋아했어요. 길거리에 서서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기도하면서 딴 생각 엄청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1시간 정도 됐으니까 나를 다른 눈으로 보겠지? 조금만 더 버티자. 2시간. 이제 내가 좀 더 달라졌을 거야. 오늘 뭐 할 일도 없는데 1시간 더 해볼까? 3시간 서 있으면서 기도하든 안 하든 내용과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이제 외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또 은밀히 대조가 되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 존경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거 기도 아니다. 기도는 나하고 은밀하게 대화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한 가지들을 덧붙이십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중언부언은 이런 겁니다. 뭔가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막 100번, 1000번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신이 지겨워서라도 들어주는 거죠. 주여, 배우자를 주십시오. 배우자를 주십시오. 배우자를 주십시오. 제 배우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1, 2, 3, 4. 기는 182사. 돈도 많아야 됩니다. 연봉 좋습니다. 차, 차는 티코 안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차.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차, 좋은 차.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계속 반복하면 신이 듣다가, 알았다. 지겹다. 들어줄게.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 무의미하게. 진실하게 앞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 할 말 계속 늘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내기만을 바라는 것. 헛되게 구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거 우리에게도 은근히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분량이 안 차서 그랬다 생각해서 이렇게 100일 했다가 안 되면 150일 더 해보자. 1년, 2년, 3년. 아직도 분량이 안 찼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 분량이 안 차서 응답이 안 됐나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단 한마디만 딱 구해도 바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마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지 내 분량을 채워서 내 공로에 의하여서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딱 내 어떤 그 분량을 쌓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40일을 기도하시든 21일을 기도하시든 100일을 기도하시든 내 기도가 그때 분량이 채워져서 받는 일 그리고 분량을 채워야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를 출발하셨다면 그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100일 기도, 21일 기도, 40일 기도 작정 기도를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는 기간을 정하면서 100일이 되기 전에도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지 내 분량을 쌓아서 내 기도하는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하는 건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구하는데 분량 찰 때까지 다 기다리면서 야, 너 아직 하루 모자르다. 더 해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하면 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직 필요함을 느끼지 못할 때 먼저 주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그 필요성도 몰라요. 근데 정말 필요를 느낄 때 딱 줘야지 감사도 있고 제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녀가 딱 진짜 필요를 느낄 때까지. 먼저 부모님이 찾아서 막 해주면요. 아이들 어떻게 보면 망칩니다. 아이들은 안 필요한데 영어학원 필요할 것 같아. 피아노학원 필요할 것 같아. 막 자녀들을 쫙 하고 나열해가지고 부모의 필요에 따라서 자녀를 교육해버리면 자녀가 필요의식을 느끼기 전에 먼저 질려버리죠. 그게 중요한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게 하는 건데 자녀는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으로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의미가 따로 있지 불량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실 줄 알아요. 그래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결국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범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똑같은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양쪽을 살펴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탄생하는 것을 더 이제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자,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거의 새벽에도 밤에도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도 제2 위격이신 동일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지키시면서 동등한 하나님이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늘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낮에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을 하세요. 병자들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제자들 파송하시고, 그런데도 밤이 되거나 새벽 미명이 되면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걸 제자들이 자다가 예수님 또 기도하러 가시네 이렇게 본 거죠. 또 기도하러 가시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는 것을 탁 제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니까 스승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이 이제 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 주기도문은 두 가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봤을 때 제자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됐죠? 분명히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우리들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가 빠지고 주문이 돼버렸죠. 기도는 안 해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는데 잠자다가 악몽을 꾸면요 주기도문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꿈에서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예배 마지막 축도로 끝내지 않을 땐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주문처럼 돼버렸어요. 이건 그냥 기도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해버렸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냥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세요. 막 이게 하죠.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힘들고 지칠 때는 주기도문을 하세요. 무슨 부적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고 내용도 없이 의미도 없이 이건 기도 아닙니다. 이건 주문입니다. 주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틀을 알려주시면서 기도의 한 절 한 절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지를 알고 우리 기도에 그것을 딱 질서를 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주기도문이 단순히 주문처럼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핵심을 잡아주고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느끼실 수 있는데,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굉장히 삽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요청할 때 이게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의 맥을 잡고 질서를 잡거나 기도를 하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주기도문의 기초와 틀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제 기도들인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하게 주문처럼 그냥 100번 외우면 뭔가 이루어지고 1000번 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천주교인들이 막 묵주 돌려가지고 이렇게 묵주 돌리면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이런 것처럼 주기도문이 단순히 돌리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배워가면서 이 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이거는 새 번역된 기도문입니다. 우리 사도신경도 번역된 걸로 했었고요. 주기도문도 새로 번역한 데서 막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 검은색 부분,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맨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시작할 때의 기도의 대상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마지막에 송영으로 끝내면서 기도문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것 1, 2, 3, 파란색 1, 2, 3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세 가지가. 그리고 밑에 초록색 세 가지는 우리들의 간구, 기도 제목,
우리들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한 기도로 인하여서 3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 또는 7가지로 봅니다. 우리의 간구 3번째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를 따로 본다면 7가지가 되는 거고, 이것을 하나로 보면은 6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6가지 간구 혹은 7가지 간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기도는 우리의 삶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열렬히 추구하냐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기도 제목을 들으면 이제 아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오늘 로또가 맞게 해주십시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기도죠. 하나님 저 대학 진학해야 됩니다. 학생의 기도죠. 기도 제목을 들으면 누가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의 내용에 따라서 대상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직업은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다 상황은 다르도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들었을 때에 과연 성도냐 아니냐가 구별이 돼야 돼요. 그 구별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할 이유가 없죠.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거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다 구하면서 내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성도로서의 기도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백성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기준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이 이처럼, 이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요 틀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이 기본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3가지 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3가지 혹은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워가면서 우리들이 이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삶과 연관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는 그래서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그 책에다 기록하신 내용인데요. 설교를 끝나고 탁 내려가는데 어떤 청년이 확 달려왔답니다. 달려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께. 저는 왜 이렇게 열렬히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과연 얼마나 열렬히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열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열렬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막 이렇게 기도 따로, 삶 따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열렬해질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열렬히 살 때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열렬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힙니다. 모든 문제에서 부딪혀요. 자녀 교육,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직장생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딱 하다 보면은 삐그덕거리는 것이 있고 틀어지는 것이 있고 고민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히 이쪽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의 육체는 자꾸 이쪽이 원하고 이쪽으로 가고 싶고 이쪽을 자꾸 제가 눈을 돌리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 엄청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러니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당연히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가 이제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삶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비전까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독교의 3가지 보물이라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 이게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동의가 되고, 이 삶이 동의가 됐을 때 삶에 대한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서 주기도문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보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주기도문이 더 완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5, 6, 7장에 모아둔 거예요. 마태가 일부러 모아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나왔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완성해서 산상수훈에다가 더 정확하게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에 6장의 이제 주기도문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하나 나열하기 전에 먼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끝에 가로로 되어 있죠. 나라와 권세부터.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성경 보시다 보면 가끔씩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본들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수명이 다 됐습니다. 파피루스 그리고 가죽 이런 것이 수명이 다 되면서 원본이 없고, 이 원본이 수명을 다해서 썩어 없어지기 전에 필사자들이 이제 뺏긴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본이 오래될수록 권위가 있어요. 근데 사본에 찾아내면서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근데 이것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면서 문맥을 볼 때 넣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사본을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로로 넣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로로 들어간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없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기록되면서 다시 완성된 기도문으로 넣을 때에 성령으로 드러놓은 겁니다. 성령으로. 마지막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강구의 내용까지만 알려주셨는데 이제 기도문을 완성해야 하다 보니까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올려드리면서 기도문을 마치는 완성 형식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완성형으로 또 넣고, 그래서 가로로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기도문으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그리고 아버지, 3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 하늘은 셋째 하늘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새와 뭐 이렇게 비행기 날아다니는 이런 하늘,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 지금의 비 내리고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는 하늘,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개념에서의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 그 공중이죠. 우주를,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까지를 포함하는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 공중이죠.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 피조 세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단순하게 하늘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이라는 복수입니다. 하늘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들에 계신.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위치적으로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늘의 하늘들도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어딘가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이 우주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보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에 계시겠지. 어느 행성쯤에는 계시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럼 여기 계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이 피조 세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 자체가 이미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초월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이 땅에서 뭔가 유한하고 능력이 제한이 있고 뭔가 어딘가에 가 계시면 이쪽에는 가 계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동시에 어디서나 계시며 우리가 감히 그를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요 초월하신 분이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면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신경을 안 쓰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감히 피조세계에 가둘 수 없는 분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이 둘째 하늘, 첫째 하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심과 무한하신 능력으로 신약용 사자성어 이렇게 한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래. 어디서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도 계시다면 미국에도 여전히 계시는. 미국에만 계시느냐? 이 우주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우주의 행성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이 첫째 하늘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빠졌는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넌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서 넌 몇 개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도 우리를 다 알지 못하는데 주님 다 알고 계시면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셋째, 둘째, 첫째 하늘까지 다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런 분이세요. 이게 탁 첫군을 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요. 이 제한이 없어져요. 확 열려요. 우리 기도할 때 은근히 제한 많이 합니다. 들을 가능성이 있는 것만 딱 기도해요. 요거까지는 구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딱 제한해놓고 요거 다음에는 이건 하나님이 못하신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요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자기가 딱 제한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딱 부르는 순간 초월해버려요. 우선 구하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 소원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뜻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구할 때는 제한이 없어요.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 문을 쫙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들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계신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함께 계세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아무도 세상에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이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십니다. 온 세상이 날 다 버려요. 혹시나 내 남편과 내 자녀들, 내 아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딱 부르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붙들고 계시고 온 하늘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으로 먼저 딱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간구하기 전부터 이미 다 위로가 되는 거죠. 뭐든지 다 구할 수 있고 이러면서 시작을 딱 하더니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우리라는 개념이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로 돼 있어요. 우리. 그래서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가끔 해요. 축구를 볼 때든지 뭐 스포츠 경기를 볼 때든지 아니면 뭐 할 때 분명히 쟤네들도 기도하는 나라고 우리도 기도하는 나라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줄까 하면서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를 더 빡세게 한 나라가 승리하게 해줄까 막 이렇게 이제 계산할 때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기도가 부족해서 졌어. 벨기에도 이렇게 선수들 기도하더라고요. 딱 이게 축구를 보면요. 저는 매 경기마다 못 보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찾아서 봅니다. 그러면 딱 골을 넣고 내리면 몇몇 선수들이 하늘을 향해요. 이렇게. 브라질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딱 무릎 꿇고 땅에다가 딱 키스를 하는 사람이 있고 딱 일어나자마자 또 하늘을 향해서 딱 이래요. 그 하늘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에 계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신에게 이제 딱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다 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혼란한 거죠. 하나님 굉장히 피곤하시겠다. 쟤네들은 쟤네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얘네 이기게 해달라고 막 간구할 텐데 굉장히 피곤하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가치관이 딱 달라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성도의 기도도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나에게는 유익할 수 있을지라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보류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를 찾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둘째로 살아나기 위해서 이건 뭐 형성된 성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삼형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나에게는 유익이 딱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형이나 동생한테는 유익이 안 되는 기도야.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을 잠시 보류할 수 있겠죠. 형제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기쁠 것 같아. 내 이 기도 응답이 딱 돼버리면 형이랑 동생은 울상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제의 애를 느낀다면 주님, 저희 형과 동생도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형제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교회 공동체,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도 범위가 넓어져요. 단순히 그냥 세계 만방 곳곳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명령에 의해서뿐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세계 만방 곳곳에 있다라는 의식을 딱 가질 때 오늘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의 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가 형식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마음을 이제 쏟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십니다.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 때로는 나에게 그것이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 선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삶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주기도문 자체에 나 중심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뒤에 우리를 위한 첫째, 둘째, 셋째 개념에는 다 우리예요. 우리가 빠지질 않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기 개인적으로 아니라 공동체성으로 본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 비전은 공동체성을 무시할 수 없다. 계속 강조되죠. 사도신경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공동체에서 뛰어나와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건강하지 않다라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항상 공동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있으면 뭔가 불편해요. 공동체에서 계속 관계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이게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호회는 아닙니다. 성격이 굉장히 특이한 공동체예요. 성격이 다르고 취미도 달라요. 쟤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고 얘는 걷는 걸 좋아해. 이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해. 근데 교회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 그래서 바다를 가든지 산을 가든지 이러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이 뭔가 똑같이 산을 가고 바다를 가서 하나가 아니라 다 성격이 다르고 다 취미가 다르고 다 사는 배경이 다른데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이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와 달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툼으로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이 삶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불편하셔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계실 때 마음이 불편해지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했는데 나만 생각하고 있어. 불편한 거죠 이미.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탁 출발하시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셔라고 알려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라는 단어로 이미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거하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하고 완전한 차이는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입양된 겁니다.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양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한국의 개념의 입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입양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입양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입양은 이상하게 자꾸 남의 자식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입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입양을 자꾸 드라마에서도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 뭔가 딱 꼬이죠. 키워주신 분이 지금까지 날 키워주신 어머니가 갑자기 나쁜 엄마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만 엄마가 돼요. 그래서 막 이 드라마를 이제 막 꽈놓죠. 이렇게 꼬면서 출생의 비밀을 찾아가게 되죠. 로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입양은 자녀하고 동일한 상속권을 갖고 입양한 아들이 더 나면 왕권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 아버지 왕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입양해서 온 아들인데 아버지 황제가 딱 봤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훨씬 더 왕으로서 자질이 있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념하고 완전 달라요.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경에서 아버지로 입양, 우리가 아들로 입양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차별 두면서 친아들과 입양된 아들을 나누는 아들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로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에는 놀라운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습입니다. 습아냐 3장 17절. 찬양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유명한 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9쪽. 1309쪽. 자, 스바냐 3장 17절. 자,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기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의 행동이 아닙니다. 너가 바친 헌금이 아니에요. 너의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그냥 너예요. 너가 기쁨이에요.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막 감당이 안 돼요. 이 자녀를 보니까 기쁨이 막 주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그냥 너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불러요. 야, 너가 이렇게 헌신하다니, 너가 이렇게 충성하다니. 그게 아니라 그냥 너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 동료를 들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이 동료 있죠.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하고 아빠 이러고 부르고 끝나요.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무지 싫어했습니다. 이 노래 나온 다음에 아빠들만 찾아요. 그래서 그전에 분명히 엄마 위주의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 동료가 딱 나오고 아빠 위주의 동료를 막서 엄마들이 싫어했던 동료. 근데 이 가사를 딱 보면 아니 아빠한테 힘을 주려면 아빠가 지쳐서 회사에서 지쳐서 딱 왔어요.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왠지 오늘 아빠 얼굴이 굉장히 지쳐 보여. 그래서 아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막 노래 가사야 이게. 무슨 걱정 있나요? 이러면서 아빠 막 이렇게 아빠를 딱 들어왔는데 이제 외치는 거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회사에서 얘네들이 있는 거하고 회사에서 힘든 거하고 이게 무슨 조화가 되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회사에서 막 지금 부도 위기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가 물어봐야죠. 너 돈 좀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야, 지금 회사가 지금 매덕이 있는데 너 돈 좀 어디서 구해올 수 있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로 아빠들이 힘내요. 이게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 충성하고 봉사해서 뭔가 교회에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 아니야. 너가 내 자녀 된 것 자체가 내가 너무 기뻐.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렸다가 다른 것 하나도 안 먹고 온 것 자체로 기뻐요. 왜냐면 그가 내 아들이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돌아온 거. 살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막 다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 열심히 드려서 기쁜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해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왜? 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딱 부르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기도는 이미 공로주의나 행위주의가 아닙니다. 행동이나 공로를 쌓아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부터 알게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구하는 공로에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유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여전히 부끄럽죠. 그래서 내 행동 돌아보세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갈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 되시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라고 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진실하게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 이 기도에 무슨 공로주의가 있겠어요?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순간 관계가 딱 설정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간구가 뭐죠? 예. 첫 번째 딱 들어가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순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간구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지만 거룩하게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다 반역하고 떠나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존재 자체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여 그분을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 안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욕해도 우리들은 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삶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만 스스로 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문을 딱 올리면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 이거죠. 하나님, 주님 없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히 존귀 높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손해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갈 때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세요. 그래, 나만 스스로 있는 자고 나만 여호와인 줄 알게 했는데 너가 그것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거죠. 단순히 우리 육체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마음을 꿇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외에는 사모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산제물이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구약에서는 흠 있는 재물, 그리고 막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들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멸시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의 우리의 재물은 우리가 재물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이것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삶. 너희는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드리는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그 보상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의무로 사는 겁니다. 보상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것 안 해주셔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거나 뭔가 보상을 해주실 때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하게 당연하게 보상해 주셔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주님께서 또 선물까지 주시네. 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또 감사가 넘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말씀대로 살아서 또 주시는 것도 또 감사하고 그러니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네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 말씀은 정말 영원하다 하시더니 말씀 붙들고 사니까 정말 저에게 생명이 넘치네요. 전에 세상을 따라갈 때는 계속 뭔가 만족감이 없었는데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의 것이 포기가 돼도 제 안에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막 만족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러니 계속 주님을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과 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구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딱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강구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국은 십자가로 연결이 되죠. 십자가 지고 가는 삶.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의 고백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소원은 내 영원한 소망은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면서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된다면 저희 십자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그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 번째 강구를 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적용은 뭔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 같이 나누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지금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각자가.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첫 번째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라든가 내가 이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지금 제가 시간 조금 드릴게요.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기도를 좀 적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 기도의 적용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뭔가? 내가 일하는 일터, 우리 남편이나 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교회 공동체, 적용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강구예요. 이제 이 첫 번째 강구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 제목이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적어보세요. 예. 더 깊은 묵상은 집에 가셔서 계속 하시고. 네, 자, 두 번째 강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 하나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라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십자가 구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를 옮기시는데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세요. 골로새서 1장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3절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가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옮기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현실 가운데 세상과 다른 완전한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의 천국 비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하나님의 나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븐이란 개념이 천국으로 이제 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나라로 안 하고. 근데 누가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로 하는 거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합니다.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파는데 막 기뻐요. 막 기뻐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이것이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기뻐하면서 헌금을 바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치를 여겼던 내 소유를 다 팔면서까지도 기뻐하며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진주 찾아다니는 장사꾼, 이 장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히 값준 진주 하나를 딱 발견하면 이거 찾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발견하고 찾으면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위로 이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했던 내 삶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큰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진주를 다 정말 값진 진주를 다 구한 그 기쁨인데 왜 나의 기쁨은 그곳에 없고 여기에 있는가라고 내 삶을 점검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소유에 내가 이제 만족하고 있다라는 내 삶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죠. 여전히 가장 값진 보석을 딱 갖다 놨는데 비주공예한 거 딱 갖다 놓고 비주공예가지고 자꾸 만족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진짜 진주를 딱 보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갖다 놨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같죠. 진주. 근데 우리들이 딱 봐서 이게 진주인지 알았는데도 여전히 이걸 소유하기 원한다면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제시가 딱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잠시 보여주잖아요.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눈물도 없어, 애통도 없어, 근심도 없어. 너희들에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 죽음도 사망도 왕노릇하지 못해. 너희들 죽음 두려웠지, 질병 두려웠지. 그게 왕노릇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비춰져서 더 이상 어둠도 없고 죄로 인해서 들었던 사망도 더 이상 사라지고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나라, 그게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찬송이 넘치고 막 이 땅의 모든 것을 볼 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으면서 독사하고 막 장난치고 있고 뱀하고 놀고 있고. 야, 세상에서 위협하고 죽음의 위협, 고통의 위협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나라. 너 어떤 나라 원할래? 딱 제시하는 거야. 너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너가 소원이냐?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만족할래?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딱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 뜻을 두면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내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지. 딱 이걸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딱 구하면서 먼저 나 개인에게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인이 돼서 제 삶을 제가 막 계산하고 제가 갈 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제가 앞일도 못 내다보는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가는데 하나님, 저 이거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제발 지혜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딱 임하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막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기 귀신 두 마리 붙어 있네요. 저기 그거 아니야. 너의 미래는 이제부터 여기 서울대 가는 게 정해져 있어. 막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보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눠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의 능력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대로 전달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막 이상하게 다른 거 보고 막 그런 게 성령 충만 아니라, 가서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딱 손에 병 올리면 병이 막 낫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과 은사는 달라요. 그 성령의 열매랑 은사도 다르고 충만도 다르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뭔가 이렇게 기적적인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여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안 주셨다면 주셨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요. 그래도 혹시 진짜로 안 주셨어도 괜찮아요.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발휘되는 게 은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죠. 우리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혀져요. 그 열매가 향기로 나는 거예요. 야,
너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 진짜 니만 생각한 것 같은데 요즘에 너 향기가 좀 난다. 근데 이게 막 어쩔 때는 이게 피 냄새죠. 십자가 지고 가는 아주 피 비린내가 납니다. 그 사람의 삶이요, 향기가 난다 해서 막 이렇게 백화점에 향수 뿌리는 막 우아한 막 마담이 아니에요. 그런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치열해요. 진짜 십자가 붙들고 가는 이 삶이요, 옆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포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막 실실 웃으면서 걸어가 십자가 지고 막 그게 좋대.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지 하는데 향기가 탁 나요. 그 열매가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야.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얘가 왜 기뻐하냐 했더니 얘는 자기 힘으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냥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서는 십자가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손가락질하죠. 너 그렇게 새벽에도 열심히 하는데 너네 집은 왜 이렇게 파탄이 나냐? 비방하죠. 손가락질하죠. 왜 그렇게 너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의 집은 왜 회복이 안 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죠. 주님, 저 이렇게 비난 들으면서 여전히 주님 붙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에 완전 차원이 다른 게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다스리는 것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다스릴 때는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두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게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고부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고부간의 갈등은 예수님도 해결을 못 하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맡기는 거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이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한테 며느리한테 잘해주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시어머니의 삶이 불쌍히 여겨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막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막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면 며느리가 갑자기 휙 변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며느리를 향한 마음과 시선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여전히 잔소리가 심하고 여전히 나를 핍박하는데 그 막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뒤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며느리 위해서, 시어머니 위해서. 가정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제발 주님 제 남편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꾸 내가 다스리려고 그래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딱 가서 째려보죠. 저 인간은 글렀어. 안 돼. 그래서 자꾸 내 눈으로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시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뭔가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라 정말 바라는 것은 저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정말 왕이신 하나님만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다스려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불안한 마음이 떨어져요. 우리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눈에 보여야지 안심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안 보이시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횟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거나 평일에도 막 오셨던 분이 안 오시거나 말이면 세상으로 가셨나 세상에 빠지셨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도님의 가정, 그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교회 공동체로 해서 기도하면 네 눈에 보는 대로 성도를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구하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야지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삶 속에서 전투를 치느라고 여기 앉아 있지 않더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맡기는 거죠. 그러면 불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기도하면서 막 성도들한테 그래도 수예배를 와야지 말이야. 금요 기도도 안 오고 아니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이렇게 시선이 가는 건 내 눈으로 재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의식을 넓혀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결국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텐데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데 하나님 지금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모르고 죽어가는 족속이 많은데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요? 열방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내가 기도로 돕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그래 내 자녀가 기도하는 건데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미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탁 가서 모든 형제들을 만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당신이 그때 기도했던 거 열매입니다.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저는 이런 것까지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쫙 펼쳐주신 거예요. 너가 그때 기도했던 것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너가 그때 기도했던 거 눈에 안 보였지? 소식이 없었지? 그거 다 그냥 묻혀진 것 같지? 아니야. 내가 그 기도 듣고 있었어.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 너가 이 일에 동참해주고 기도해줘서 정말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 기도의 끈을 안 놓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런 삶들이 두 번째 강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 각자 적용하면서 자, 조금 시간 드릴게요. 적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하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지금 생각났을 때. 나 개인의 구해야 될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이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세계 열방, 혹시 생각나는 선교사님이 있다면 지금 딱 적어서 같이 기도할 때 한번 적용했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구하며 주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